오늘은 벼랑의 끝에 섰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푸라기라는 찬양을 부른 복음송 가수 이영만 집사의 간증입니다. 그 이영만 집사님은 19살 때 그 보컬 그룹을 결성해서 이제 한참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 중에 몇이 대마초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철퇴를 맞게 되고 이영만 집사는 연예계의 회의를 느끼고 이제 연예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 평범한 삶을 살면서 결혼하고 이제 음식점을 차려서 잘 나갔습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하루에 집값 한 채를 벌 정도로 이렇게 사업이 번성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IMF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업을 접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는 또한 장어집을 열게 되지만 그 사업에 실패합니다. 또 다른 사업을 계속 손을 댔지만은 연거푸 실패합니다. 이제 그는 잠을 자던 중에 쇼크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오게 됩니다. 몸을 전혀 쓸 수 없는 누워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굴뚝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침상에 누워있던 그에게 라디오 극동방송에서 하늘을 위한 소망의 시간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망의 시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의 죄를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생에서 일어난 그는 이제 평생 하나님 위해서 찬양하리라 생각하고 이제 복음송 가수로서 거듭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그것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으로 간절한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 주여 주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님 곁을 떠나서만 살아온 난들 주여 주여 무엇으로 용서를 빌까요 내 사는 동안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래요 이번 한 번만 꼭 한 번만 주여 나를 일으키소서 울면서 주님께 기도드려요 시들어가는 병든 몸 주여 날 일으키소서 내 영혼 자꾸만 시들어가고 희미한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 주여 주여 힘에 겨워 울다 지쳐 쓰러져갈 때 아련히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주여 주여 목 놓아 불러봅니다 내 사는 동안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래요 이번 한 번만 꼭 한 번만 주여 나를 일으키소서 울면서 주님께 기도드려요 시들어가는 병든 몸 주여 날 일으키소서 이 밤도 주님 불러봅니다 주여 인생의 실패, 인생의 위기, 위에 불을 좀 켜주세요. 인생의 벼랑 끝,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그의 날개 위에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알을 낳고 새끼를 까고 그곳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새끼가 날 때가 되면은 이제 그 밑에 깃털을 다 제거시킵니다. 그러면 밑에 뾰족뾰족한 것들이 나와서 새끼를 찌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독수리는 둥지를 지으면서 먼저 맨 밑에 이런 뾰족뾰족한 가시 같은 것을 먼저 깔아놓고 그 위에 깃털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깃털 위에서 새끼는 어미가 주는 먹이를 먹고 잘 자랍니다. 그러나 이제 날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어미는 그 깃털을 딱 벗어내는 것이며 따가운 가시 같은 것으로 인해서 몸을 찔릅니다. 어려운 시간을 처음 맞은 새끼는 이렇게 찌름을 받고서도 둥지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벽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미는 이제 이체적으로 이 새끼를 둥지 끝으로 몰아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새끼를 절벽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새끼는 이제 날개짓을 막 하지만 서툰 날개짓 때문에 날지 못하고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쯤, 다 떨어질 때쯤 되면 어미가 위에서 내려와서 그의 날개를 피고 그의 등에 새끼를 엎는 것입니다. 엎고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나 죽겠다 하면서 날개짓을 막 합니다. 이것을 두세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새끼가 날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벼랑 끝으로 몰 때가 있습니다. 이 벼랑 끝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또 우리를 하늘로 비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벼랑 끝은 형 에서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형 에서는 지금 분노하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장자권을 사기를 쳐서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하면 형을 사기쳐서 형에게 돌아갈 모든 재산을 자기 앞으로 다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의 분노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이제 죽임 직전에 피신을 가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을 가서 거기서 21년을 거주하면서 4명의 부인과 결혼을 하고 12명의 아들과 딸을 낳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도 불어났습니다.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가정을 가졌고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지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벼랑 끝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2장 6절에 분노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몰고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것이 야곱을 벼랑 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선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큰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벼랑 끝에 선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오랫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가족이 파탄이 되고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순간에 잃어버릴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벼랑 끝에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랬습니다. 절벽 위에 벼랑 끝에 선 야곱은 긴장과 초조와 불안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야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벼랑 끝에 한번 서본 적이 있습니까? 숨이 탁 막히고 가슴이 떨리고 공포심에 시달리고 그리고 염려 걱정으로 꽉 차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망가질까 봐, 내 가진 것이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지금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 벼랑 끝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벗어나려고 지금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형 에서의 감정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뇌물성 선물을 막 보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 3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푸는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까 하면이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막 풀어댑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 잃어버리면 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재물을 막 풀어대는 거예요. 그래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가 않습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벼랑 끝인 것입니다. 벼랑 끝.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약복강 건너게 만듭니다. 먼저 가라고. 그리고 자기는 건너지 않고 혼자 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벼랑 끝에 혼자 남았다는 것은 위험한 습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물질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허탈하게 혼자 방구석에 앉아있는 것은 이제 막바지에 돌아온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벼랑 끝 중에 벼랑 끝입니다. 이제 홀로 있다는 것은 아무도 그를 붙들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누구와 의논할 상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감정대로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 죽어서 가족이 산다는데 그래 내가 죽어버리자. 또 내가 죽으면 형이 이제 어떻게 하겠냐.
나 하나 없어지면 끝이지. 혼자 있다는 것은 별 생각을 다 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야곱은 벼랑 끝에 선 것입니다. 한 발짝만 더 가면은 그는 벼랑 끝에서 추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던 야곱에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말하기를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면이다 그랬습니다. 분노한 형의 분노가 사라지고 야곱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에서가 야곱과 동행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너를 안전하게 에스코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벼랑 끝에 선 야곱이 이렇게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홀로 있었던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홀로 남아서 절벽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반전의 순간이 오고 모든 일이 풀리고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도대체 야곱에게 홀로 있던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벼랑 끝에 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자,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 한판 하자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벼랑 끝에 선 그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그냥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됐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32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분이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벼랑 끝에 있을 때 찾아온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지만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 여러분 우리가 벼랑 끝에 있을 때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은 슬럼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슬럼프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인생의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수렁으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깊이 빠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래요. 너의 발을 반석으로 넣으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반석에 넣었다는 것은 이제 수렁이와 웅덩이가 아니라 딱딱한 반석으로 넣어서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벼랑 끝에 섰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수렁과 웅덩이에 빠질 때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야곱이 벼랑 끝에 있었을 때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가 붙들어 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로 벼랑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이 씨름했다는 것은 처절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를 했을까요? 어느 정도로? 창세기 35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못 이겨.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이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는데 사탄이 이길 수 있을까요? 사탄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이미 응답을 보장받은 자입니다.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야곱은 어느 정도로 기도했을까요?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벼랑 끝에서 건짐을 받을 때까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웅덩이와 수렁에서 올라올 때까지 내가 생명의 줄, 기도의 줄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 기도할 때 어설프게 기도하겠습니까? 사생결단하는 기도를 하지요. 내가 이 기도에서 지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서 이기면 내가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마지막 씨름을 있는 힘을 다했어야 합니다. 사생결단을 내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놔라, 하나님이 놔라 할 때 놓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할 때까지 절대 못 놓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못 놓겠다는 거예요. 벼락에서 나를 건져줄 때까지 나 절대 이 손을 못 놓습니다. 내가 웅덩이와 수렁에서 올려질 때까지 절대로 주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사생결단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은 벼랑 끝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벼랑 끝은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장소였어요.
세 번째로 야곱에게 벼랑 끝은 변화의 장소였습니다. 변화의 장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5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싸워 실험할 때 어긋났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실험을 하는데 실험하는 사람이 쳐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허벅지 관절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불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보면 반칙이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실험을 해야지 왜 칩니까? 이기지 못한다고? 이걸 하나님이 반칙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반칙하기 전에 누가 먼저 반칙을 했습니까? 야곱이 먼저 반칙을 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뜻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이미 반칙이에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은 인생을 선하게 살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칙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야곱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반칙에 반칙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반칙하고 에서에게도 반칙하고 그의 인생은 반칙투성이야. 그런데 이렇게 반칙투성이인 야곱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 씨름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의 육신을 쳐서 절벽으로 불구자로 만들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반칙으로 살았던 그가 회개하지도 않고 절벽 위에서 그냥 구원만 해달라고 기도만 응답해달라고 간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의 육신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너 이제부터 반칙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야곱은 이제까지 육신 주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육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반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의지한 그의 다리를 쳐버리고 완전히 불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기 전에 응답해 주기 전에 너 육신부터 죽여라. 너 육신부터 내려놓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신을 쳐서 그를 불구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은 지팡이를 짚고 살아갑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지팡이를 짚니다. 이제 지팡이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 위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므로 죽을 때까지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팡이 짚게 만들었어요. 너 육신 주도적인 삶은 너 육신대로 산 인생을 하나님의 육신을 쳐버려버려. 그리고 지팡이를 짚게 만들어.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을 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바꿔줘 버려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 도둑놈 사기꾼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응? 하나님을 이기는 자, 하나님을 이겨 기도 반드시 응답받는 자, 너는 기도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바로 하나님은 그 육신을 쳐버리고 그에게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벽 위에서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셔서 벼랑 끝에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사생결단하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줄을 놓으면 나는 죽는 거다.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벼랑 끝에서 야곱은 그곳이 변화의 장소입니다. 육신을 의지하고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쳐버려서 이제 불구자가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지팡이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것이 벼락에서 받은 야곱의 축복이야. 그래서 창세기 32장 29절에 거기에서 축복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거기가 어디야? 벼랑 끝이야. 벼랑 끝이 야곱에게는 결국 축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변화되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은 우리에게 힘든 순간이지만 그것은 축복을 받는 하나의 장소가 됩니다.